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길교회의 부흥성회를 인도하게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회가 헛된 성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불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문제 해결하는 그런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김상열 목사님, 또 임은진 우리 사모님 목사님, 멀리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환경도 어려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갔사오니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은혜롭게 마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성도들이 없는 동안에 더욱더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던지 오늘 3일저녁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문제 주님 뜻대로 해결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조금도 걸림돌이 없고 걸림이 없고 예수님을 섬기고 나가는 길에 시험이 되려고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적에 우리들의 은혜 받고 헌신과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다음 세대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불받는 역사가 길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성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기름 부음과 성령 치유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사랑하는 또 우리 찬양인도 여러 가지로 성회를 위해 준비한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는 것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다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제가 오니까 교회가 너무 번쩍번쩍거려요. 제가 들어오기가 참 교회를 잘 지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김상일 담임 목사님께서 화곡동에서부터 교회 진다고, 그래서 저 교회 여기 이제 지날도 와봤는데 갈수록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멋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찬양한데도 막 눈물이 나올라 그래요. 얼마나 그냥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오늘 3일 저녁이지만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또 사역도 할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요 기름 부음이 좀 셉니다. 또 귀신 쫓는 것도 세요.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세계적인 기름 부음 사역자하고 사역도 베니 목사하고도 사역 같이 하고요. 또 호주의 이번홀트 목사님하고도 같이 했었고, 근데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배워서 저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귀신 쫓는 것도 제가 잘해요. 얼굴 보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귀신한테, 악령들한테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찬양을 해도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지 이 마음은 이미 뺏겼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지금 집에 가 있다,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럼 이미 나는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걱정보다도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나는 이미 성령님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뭐에 지금 쫓기고 있다,
영적으로 볼 적에 뭐에 잡히는 것 같다, 불안하다, 예배를 드려도 속이 후련하지 않다, 저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도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다,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저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를 아직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다른 악령들에게 잡혀 있다. 영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빨리 물리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려도 헛예배가 되는 거고 기도를 해도 다 뺏기는 거예요. 봐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네 교회 11조 한 사람이 몇 명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00%다 합니다. 11조로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교회인데 100%다 이 뭐죠? 11조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11조를 100%다 합니까? 그러니까 50%는요 마귀한테 하고요, 50%는 하나님한테 한대요. 그러니까 11조는 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도 11조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도 어떨 때 보면은 마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예언을 하고 병치료를 하고 마귀가 하는 걸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 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길교회는 성령 충만 올 때부터 내가 겁을 먹었어요.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말씀 전하다 쓰러지면 어떡할까. 아니 내가 기름 부음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나한테 세게 올까 봐 내가 지금 겁을 먹고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안에 성령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들어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거기 계곡에서 밥해 먹고 텐트 치고 살았어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 그 처제가 왔어요. 처제가 왔길래 야, 거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야, 청평에 가면은 청평 유원지가 너무 좋다. 구경 한번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름이니까. 청평 유원지 간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산으로 기도원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리가 없어가지고 창문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은혜 받았어요. 머리만 집어넣고.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뭐 한번 자리 잡으면요 도망가질 못해요. 자리 뺏겨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자리 뺏기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자고,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자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다 보면은 발이 머리 위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발을 치우면 여자 발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이불 덮고 담요 뒤집어 쓰고 자니까 얼굴 가리지 않으니까 누군지 모르고 그 정도로 은혜 받으려고 미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처제가 왔는데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데 애 하나 데리고 왔는데 맨 뒷문으로, 문이 없어 자리가 없어 맨 뒷문에 겨우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방언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뒤집어져 가지고 막 울고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엄마가 죽는 줄 알고 엄마 왜 그러냐고 붙잡고, 그 정도로 하늘산 기도원이요 개도 방언 받는다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면 개도 방언 받, 그렇게 성령이 뜨거웠다고요. 오늘 길교회가 성령이 뜨거우니까 할렐루야. 들어온 사람이 다 불 받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단 뜨거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오면은 사람들이 못 빠져나간다니까. 왜? 다른 교회 가봐야 냉랭하니까. 여기 와야 뜨거우니까. 찬양도 뜨겁지요, 말씀도 뜨겁지요, 드럼도 뜨겁지요. 할렐루야. 드럼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아주 부드럽게 할 거예요. 오늘은요 부드럽게 하고 기름 부음도 부드럽게 할 거예요. 내일은 좀 세져요. 내일은 불사역을 좀 하고 모레는 불사역하고 기름 부음 사역하고 섞어서 복 주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부터 3일 동안 참석해야 끝까지 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금난교회에서, 금난교회 어딘지 아시죠? 강림교회, 임마누엘 교회, 그다음에 금난교회가 형제가 다 하는 거예요. 강남에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 그다음에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 그다음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그리고 이제 김건도 목사라고 미국에서 해요. 사형제가 다 목사인데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할머니 때부터 제가 혹시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한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때부터, 그다음에 부모님, 저 3대째 예수 믿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우리 셋째 동생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누나도 목사고, 그리고 또 조카들도 전도사고 강도사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예수 안 믿으면요, 우리는 출입이 안 돼요. 출입이. 시집으로 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면 출입을 안 시켜요. 예수 믿을 때까지. 근데 거의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나미스 부흥협회라는 건요, 두나미스가 뭐죠? 두나미스 뜻이? 역시 길교회는 훌륭하다니까. 다른 데서 물어보면 뜻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길교회만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성령의 불.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이름 질 적에 핵 부흥협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핵이 너무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나미스를 바꿨어요. 이 형 하려면 핵처럼 폭발력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길교회 여러분들도요, 핵 같은 성령의 폭발이 있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 나물 위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나물에서 불 받고 능력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불 받으셔야 돼. 성령 받으셔야 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죠. 나는 비실비실한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 봐요. 너나 잘 믿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그러면 내가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 우리 단체 박재혜 목사님이 오셨는데, 옛날에 우리 단체 사무총장 하시다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좀 이제 같이 할 때가 좀 드문데 아주 찬양을 잘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옛날에 가수 되려고 그랬어요. 가수 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그랬대요. 가수 하지 마라. 가수는 술집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게 가수다 그러더래요.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에는 가수가 뭐냐면 술집 가서 노래 불러주고 술 먹는 사람들 비유 맞춰주는 게 가수다. 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하지 말아도 가수를 안 했대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연예인이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아요. 뭐가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좋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 출세한 사람은 좋은 것 같아도 잠깐 이래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길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재홍 목사님 나오세요. 찬양 한 곡. 그 여기는 3일 예배니까 복음성화 하지 말래요. 찬송가로 하래요. 찬송가로 부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시죠 목사님? 찬송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찬송가는 그때 이북에서 한동안 한 몇 년 계셨죠. 이북에서 갇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셨던 목사님이, 정말 그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근 2년 반 넘게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날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나중에 그 캐나다 국적 때문에 난주 불이 나게 되셨죠. 정말 이 또 찬송가는 그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이 시를 짓고 곡은 저희 또 시집 쪽으로 고모부님이 또 작곡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국거리 장단으로 작곡을 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남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처음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이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옮아가며 인간의 힘 옮아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 하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교례 평화 위에 오래전에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길교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아버지 이곳에서 목사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잘 순종이 되어서 모두 다 천국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힘이 좀 없지요. 나는 무슨
타령하는 줄 알았네. 부흥회 때는 그런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힘차는 찬양 불러야 돼. 근데 참 어쨌거나 감사해요. 그래 잘 불러줘서. 제가 찬양 아까 마지막 날에 한번 합시다. 우리 찬양 하고 말씀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주여 나의 영으로 모두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 주의 영이 임하며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불러 불러 할렐루야. 아멘. 역시 뜨겁습니다. 제가 쓰러지려고 그럽니다. 지금 뜨거워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확 내려놓고 절대 나를 째려보지 말고 나를 꼬나보지 말고 저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테스트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지만 이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은혜만 받겠다. 오늘 기름 부음만 받겠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겠다.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주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교회는 워낙 뜨거워서 길 가다가 다 쓰러지겠어. 여기 올라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저 밑에서 이 교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 유럽에 온 것 같아. 이렇게 정상에다가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얼마나 많이 기도를 뿌려놨길래 이렇게 좋은 곳에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하고 시작.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제자지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어떤 자가 제자인가? 내가 왜 제자가 돼야 되는가? 제자가 돼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결론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찬양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사찰이 뭔지 알죠? 사시사철 있는 게 아니고 사찰. 교회 사찰이 있었는데 그 사찰이 강아지 2마리를 키웠대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한 마리는 정골이라고 지고 한 마리는 수육이라고 지었대요. 지금 개고기 안 먹지만 우리 개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여기는 너무 동네가 좋아서 안 먹었나 본데 개고기가 그렇게 좋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개를 많이 키우고 너무 나라가 옛날에는 막 삭막하고 막 싸우고 그런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고양이도 예쁘다 그러고 개도 예쁘다 그러고 하여튼 모든 거 다 예쁘대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보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전부 다 그냥 고기고 뭐 새고 다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잡아먹어서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양이 건들기만 해도 신고해요. 구속돼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강아지 안 키우는 집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아이를 끌고 가나 그랬더니 다 강아지를 끌고 다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아이인 줄 알고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다 유모차의 80%가 아이 넣고 강아지만 있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거기 아이들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부족한데 아이를 태우다 다니도 부족한데 강아지만 태우고 다니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문화가. 근데 이 강아지를 사찰에 키웠는데 한 마리는 정골이라고 그러고 한 마리는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이 되니까 그 개가 얼른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내가 지금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사랑이 아니죠. 잡아먹기 위해서 키웠으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것을 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은 그냥 설교를 하지만 저는 그냥 설교를 못해요. 이 좀 틀 있는 설교를 해요. 저는 좀.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능수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저는 원고를 살짝 봐야지만 설교가 돼요. 그냥 막 이 뱃속에 들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막 나오다 보면 10분만 하면 할 게 없어. 담임 목사님처럼 들은 게 많으면은 계속 실타래처럼 풀려 나오는데 저 10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원고를 가끔 보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원고다 하면 저 목사님 원고를 보고 하는 이상한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자, 내가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아지를 그렇게 키웠는데 정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향해 하고 있느냐, 목적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열심히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가고 있느냐. 길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것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매일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 본질이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지금 좀 나누고 싶은데요. 봐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국민의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감옥에 가거나 구속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을 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길교회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나왔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타이에서 전도가 됐던 뭘 했던 여기 와서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난 갈 거야,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를 떠나서 다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발적인 선택은 그 선택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은 그 선택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는데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선택을 바꾸셔야 돼요.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선택을 했으면은 기쁘고 즐거운데 만약에 내가 기쁘고 즐겁지 않아, 나 정말 괴로워, 선택을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선택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인데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와 다니면서 삐죽거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원망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을 바꾸면 돼요. 제가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은 내가 선택을 했으면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가장 중요한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좋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첫 번째가 아니고 5번째 정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부부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부부가 싸우는데 나라 민족으로 싸운 사람 봤어요? 아니, 청년 실업으로 싸운 사람 봤어요? 나라가 왜 이래? 실업이 왜 이래? 그러면서 인구 때문에 싸우는 사람 봤냐고요?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상대방이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남편이 그것도 중요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안 여겨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나를, 그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중요성은 뭐냐면은, 신앙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생각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갈등하시는데, 이민교회들이요 한국 교회보다 갈등이 심하다 그래요. 만약에 A라는 집사님이 길교회를 떠나서 호주를 갔어요. 호주 갔는데 교회를 고르는 거예요. 이 교회 가봐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 봐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때문에 마음에, 내 기준이 어디예요? 길교회예요. 길교회. 길교회 같지 않다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은 교회를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래 해서 한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한국의 생각에서 틀려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면은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가니까 틀리고 저 교회 가니까 잘못됐고. 자기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나예요. 은혜 받는 것도요, 지금 세상이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는 것도 기준이 나예요. 내가 은혜 되면은 목사님 은혜스럽다 그러고,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스럽지 않아.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내 기준이 되고 모든 인생이 내 기준이 돼버리니까 교회에 와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시어머니는 은혜 받았는데 며느리 은혜 못 받았어. 그럼 시어머니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교회 가자. 그래 며느리는 그 교회 가지 마. 은혜가 없어. 기준이 누구예요?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가 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갈등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와 틀리다는 서로 뭐라고요? 다른 단어예요. 틀리는 거하고 다른 거는요 확 틀려요. 뭐냐면 다른 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그렇죠. 틀리는 것은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은 이 단어는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 죄와 관련되는 거 틀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틀린 거에 내가 속해 있으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순교적 사명을 가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 지금 혼탁하고요, 2단도 많고 3단도 많고 영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혼탁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영적 분별을 못 해가지고 잘못 빠져든다 그러면은 그것은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로 갈 수밖에, 신천지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단으로 가면은 죄를 따라,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럴 때는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끊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는 교회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린 것은요 진리의 관계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예요. 틀린 것은 진리에 관련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용납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요 이해의 문제, 이해. 그러니까 배려의 문제예요. 교회들이 조금씩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의 문제고 우리가 사용할 적에 조금씩 배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에서처럼 이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쌓이고 아픔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못 가고 있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어느 사람이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느 학생이 청년이 취직을 못했대요. 그래서 취직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좋은 데 알아봐서 좋은 취직자를 취직시켰대요. 근데 이 젊은이가 3개월도 안 돼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그 좋은 회사를. 그러니까 부장님이 어떠고요, 과장님이 어떠고요, 누가 불평불만만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회사를 못 다니겠다. 그래서 그만뒀대요.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 과장님은 정상이야, 부장님도 정상이야, 다 임원들이 정상인데 누구 생각이, 내 생각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장님도 잘못되고 과장님도 잘못되고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한테 기준을 두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건 네 생각이다. 네 생각이니까 네 생각을 버리고 회사의 기준에 맞춰라. 그래가지고 다시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잘하지 나중에 어느 부서로 갔냐면은 이 회사를 안내하는 부서로 들어갔대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좋은 회사다,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멋있는 과장이다, 부장님은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부부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갈등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내 기준을 말씀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길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그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갈등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저렇게,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크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시작. 누가 읽어보세요. 크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까지 시작. 아멘. 성경에 교회라고 맨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물론 구약에서도 교회를 대신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성전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장막이라든지 그런 단어는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 이곳인데, 교회라는 단어가 입술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이 이곳인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맨 처음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나보고 누구라 그러느냐, 날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그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너희들 제자들은 날 뭐라 그러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지요? 여러분, 제자지요?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라 그러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서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무 기뻐서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를 축복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맞아, 내 말이 정말 맞다. 그 맞다는 고백 위에다가 베드로라는 것은 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누구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누구 교회를? 내 교회. 내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누구 교회?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보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나다. 교회의 주인은 나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위험한 발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교회에 들어오면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사람 보고 오지 말고 인정 때문에 오지 말고 예수님 보고 오세요. 사람 보면은 시험 듭니다. 사람 믿으면 언젠가 타락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되질 않아요. 사람은 사랑할 수만 있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으시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 그럼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누굴 보고 나오면 조금만 시험 들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 고생을 다 하고 별 말을 다 들어도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 드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 제가 집회를 가봐도요 반은요 딴 생각해요. 반은 핸드폰 봐요. 반은 핸드폰 딴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때는 안 바쁜데 예배 때만 바빠. 다른 때는 별로 안 바쁜데 예배 시간만 되면 바빠. 왔다 갔다 하고 괜히 뭐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게 아니라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그런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인도할 때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적에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거. 할렐루야. 아무 때나 거룩해지고 내가 아무 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내가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내가 설교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기도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만 나를 붙들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설교 못합니다. 어떻게 설교합니까? 제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그냥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마포적이면 그래도 서울에서는 옛날에 마포가 참 못 사는 동네였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부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도 옛날에 저는 서울에서만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학교 다니고 시골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제가 다 알아요. 골목골목마다 눈 감고도 얘기하면 다 알아요. 어디 무슨 골목 거기가 무슨 집들 마포 어디 뭐 다 알아요. 근데 딱 그렇게 못 살고 힘들었던 지역이 지금은 다 잘 살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릴 적에요
참 가난한 사람들 틈에 살면서요, 못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자랐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못 살았어요, 여러분. 못 살아가지고요, 직업이 없어서 직업이. 제가 이래봐도요, 몇 살로 보이세요? 예? 50살? 아, 이따 빵 사줄게요. 야, 너무 반갑네, 50살을 하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5살리 기도 집회하려고 염색도 못하고 왔어요. 제가 올해 딱 70인데요, 70. 놀래시네, 조금. 제가 올해 딱 70의 나이가요. 아까 우리 여기 찬양 부르시는 분 69이고, 찬양 부른 박재목 69이고. 그런데 옛날에는요, 정말 가난한 게 우리나라 참 힘들었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부잣집 사람들은 부잣집대로 살았지만 옛날에는 강남도 없잖아요. 강남이 무슨 강남이 있었어요. 다 이쪽에 살았죠. 강북에 살았죠. 강남에는 집도 없었죠. 옛날에 배밭밖에 없어. 배밭. 한강도 맨날 건너다니고 그랬어요. 겨울에 얼으면 건너가고. 지금 한강이 잘 얼질 않는데 그런 시절에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요. 반은 실업자야. 반은. 동네 사람 반은 실업자야. 직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직장이 있어봐야 뭐냐면은 공무원 빼놓고는 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 80%였었어요. 공무원이나 고위직들 빼놓고는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고 학교 가면요, 도시락 싸갖고 오는 애가 반도 안 됐었어요. 도시락 대신에 고구마 싸오고 누룽지 싸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도시락 못 싸우면은 점심시간에 너 어디 가니? 그러면 다 볼일 가서 혼자 가서 골목에 가서 울고 너 밥 먹었니? 그럼 밥 먹었어. 거짓말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나라였었는데요.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잖아요. 오면은 사람들이 힘들잖아. 그러면 오다가 자기 집에 오는데 대포집이 많아요. 대포 알죠? 대포가 뭔지 아시죠? 왕대포 아시죠? 대포집이 많으니까 거기를 못 지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나오다가 술 하나씩 대포 마시면 이제 빈속에 먹으니까 뿅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정신을 못 차리다가 어떻게 보니까 싸우고 도박하고 애들 때리고 무당 점치고 동네 무당들이 다 있고 그런 우리나라 정말 비참한 나라였었어요, 여러분들. 70년대만 해도 엄청나게 80년도. 그런데 그 동네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딱 들어오더라고, 교회가요. 우상을 숭배하고 술 먹고 싸우던 동네에 뭐가 들어오냐면 교회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막 치고 들어오고 천막 치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천막에 바닥에도 가마떼기 깔고 예배 드리는데도 막 한겨울에도 있잖아요. 막 발이 시려운데 거기서 가마떼기 깔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고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술집 가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애들 때리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고 주일학교들이 갈 데가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다 교회로 오고. 할렐루야. 여름 성경학교에 모여가지고 주스 한 잔씩 얻어먹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80년대 70년대 그러면서 그냥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감리교도 체육 장로교고 뭐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그렇게 부흥됐던 우리 나라가 발전되고. 할렐루야. 공부 못한 사람이 공부하고. 할렐루야.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냥 아이들이 잘 되고 남편이 술 끊고 교회 나오고 담배 끊고 술 나오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부부싸움 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 가봐요. 외국 가면 다 우상숭배예요. 집집마다 다 불상이 있고요. 지금도 우상숭배하고 살아요. 외국 가면요 눈물 나와요. 눈물 나와. 외국 가면 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상숭배 별로 안 합니다. 하긴 하지만은 제사 지내는 거 그런 거 외에는 크게 뭐 옛날에 동네에서요 굿도 많이 하고 무당굿도 도당굿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많았어요. 무당들이 막 세계에서 막 오고 그런 우리나라였었는데요. 거지 같은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6.25 이후에. 예?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였었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 마포 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된 것은 예수를 잘 믿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 나라였었는데 교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세계에서 얼굴 빛깔이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가봐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얼굴 빛깔이 안 좋아요. 세계에서 얼굴 빛깔이 가장 좋고 색깔이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외국 나가봐요. 한국 사람은 딱 머리서 봐도 알아요. 얼굴이 훤해. 얼굴이 훤하고 번쩍번쩍 빛난다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산다니까. 여러분들 옷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입어요. 우리나라가. 여자들 옷 입는 거 봐요. 막 아침에 점심 때 다 틀려요. 봄 가을 겨울 가을 다 있죠. 옷이 그냥 옷장에 너무나 다 갖다 버려. 그 많은 걸 버려도요 동남아 지역 가봐요. 옷이 없어가지고요 반바지 하나 없어가지고 팬티 입고 다녀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녀요.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교를 많이 가는데 너무 눈물 나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요 그냥 다 갖다 주고 오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오지만은 쌀도 막 무지무지 주고 오고 싶어요. 근데도 못 주고요. 쌀만 갖다 주면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지고 뭐 먹을 거 옷이고 뭐고요. 아니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가지고 한쪽 발은 신발 신고 한쪽 발은 맨발로 다닌다니까요. 한여름에 반바지 하나 없어가지고 팬티만 입고 다니고.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노력도 많이 하지만 예수를 잘 믿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그랬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자 보세요. 제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머리에서 명령할 때마다 즉각 반응하면 그것을 건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머리에서 명령했는데 즉각 반응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건강을 잃었다 그럽니다. 자, 교회에서 봅시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냐? 교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이 교회를 길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가장 존중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교회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길교회는 빼고 다른 교회들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아시죠? 스티븐 호킹. 이 사람은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고 현대에 가장 뛰어난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예요. 얼마 전에 사망했지만은. 근데 그 학자가 무슨 병에 걸려? 니게르병에 걸렸어요. 니게르병이 뭔지 아시죠? 뼈가 굳어가는 병이에요. 뼈가 이 굳어가 점점 굳어가 나중에는 이렇게 죽어가는 병인데 니게르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죠. 그렇게 천재 물리학자가 니게르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뼈가 이 수축되는 병인데요. 움직이지 못해서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몸은 비록 그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지 못한 것들을 그는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은 호킹 박사는요 그 머리는 블랙홀의 비밀을 얼만큼 알고 뛰어난 분이지만은 비록 몸은 머리에 반응 못하는 근육 수축병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오며 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머리에서 명령을 받으면 몸이 즉각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스티븐 호킹 그 박사도 이 머리에서 블랙홀을 알고 천체 물리학자지만은 이
머리에서 명령을 하면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할렐루야, 바로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하지 않고,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하실 적에 즉각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명령할 적에 바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몸된 우리 교회가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이런 설교를 처음 해봐요, 여기 와서요. 왜냐하면 여기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마포 지역이라서 좀 마포답게 하려고 온 거, 나도 지금 왔는데, 이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영이 살려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 여기서 명령할 때 우리는 움직여 주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내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블랙홀하고 천체 물리학자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길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가보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그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텐데 제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제자가 오늘 우리들인데 너희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유언을 남긴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설교 몇 시에 시작했죠? 8시 반에 했나요? 20분? 1시간 됐나요? 지루하신 분은 손 들으세요. 하다 그만할 테니까. 자, 조금 지루하더라도요,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는 자는요, 마귀 밥이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 도망가거나 교회를 벗어나거나 말씀을 벗어나고 그러면요, 내 자신이 스스로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야. 어려울수록, 고난이 올수록 더 주님 안으로. 할렐루야. 내가 고통이 올수록 주님 안으로 더. 내가 이리 바쁜데 교회를 어떻게 가? 우리 집안이 지금 풍비박살 나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 교회는 편안할 때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 더 교회로 오셔야 돼. 할렐루야. 힘들 적에 더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야. 제자.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제자를 삼으라. 제자.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를 삼는 것인데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보고 오라 오라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례를 주고 됐어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하는 것까지 여기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제자 삼는 거라고요?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 삼는 공장이 돼야 돼요. 제자를 삼는 공장이 돼야 돼. 교회 주인이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너희들에게 무엇하라고 왔느냐? 그러면 나는 제자 만들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 만들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했어요?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회다. 사람이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 만드는 공장.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자를 만드셔야 돼.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셔야 돼. 예수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제자 만드는 일 열심히 할 때 나머지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 만드는 게 예수님 제자 만드려고 제자 만드는 걸 안 하고 다른 걸 먼저 해요. 교회에서 다른 걸 하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요, 도둑놈이요 우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도둑질을 다 해놓고 집에 오니까 주인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거기 청소도 해놓고 이불도 개놨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본질은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걸 먼저 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자에 삼는 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다음 것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제자 삼는 걸 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도 여러분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만드는 일 열심히 할 때 나머지 일도 중요하게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해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나는 길교회가요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를 얼마나 많이 삼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요. 이제 시간 제가 조금만 할 거예요. 다 끝났어요. 졸거나 주무시지 마시고, 지루해도 있잖아요. 지루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두 손 들고. 그러면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자 여러분, 교회에서 있는 모든 활동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에 기여할 때 의미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활동하는 일이 첫 번째가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면 그 다음 것은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제자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본질이다. 교회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교회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너희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할 때 그 교회는 의미 있는 교회가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자 삼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길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제자가 만들어지는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남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자라고 하면 선생님께 배우는 사람인데, 배우는 사람. 봐봐요. 내가 누구의 제자예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레슨을 받은 자는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는 피아노 레슨 받으면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면은 나는 그 선생님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제자가 되려면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람, 교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제자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고 아멘하는 사람이 제자다. 할렐루야. 교회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목사님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은혜를 사모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 갈망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걸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할 때 내가 은혜를 끼치고 열정 아까 보니까 찬양할 때 무릎을 꿇고 막 내가 막 울라 그랬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할렐루야.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드럼과 기타를 막 정신없이 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느낄 때 나는 주의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냥 마귀의 자녀고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오라 그래서 왔는데 별 볼 일 없더라. 강사하고 별 볼 일 없더라.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나는 은혜 받고 나 어떻게 하면 가정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사모하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가슴은 예수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지요? 제자 맞지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그것은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내 뜻을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궁금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괴로울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그런 소망을 가진 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가슴을 비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 믿으면 가슴을 비세요. 가서 두려워 떨지 말고 아무리 큰 데 가도 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렐루야 말하고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찬양을 해도 멋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스승이 예수님인데 왜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맨날 걱정 근심해서 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되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떨지 않는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내가 단지 교회 와서 나 혼자 즐거우면 안 돼요. 나 혼자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가르쳐주고 교육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편안한지 애굽의 시절에 그렇게 편안했던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 노예로 되고 노예에서 광야로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엄마하고 그러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버린 것처럼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근데 광야를 끌어내니까 엄마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노예 생활이 훨씬 나네 나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엄마하고 불평하니까 다 불뱀에 물려 죽게 하고 전부 다 불뱀에 물려 죽은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 죽겠어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저 장대 높은 뒤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달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모세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린다는 장대 위에 매달은 노뱀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 독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모세가 장난하고 있구나 안 믿었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만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긍정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할렐루야,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정말 좋은 제자는 스승님을 흉내내는 제자예요. 봐봐요. 자기 삶의 목적이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선생님을 흉내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은 제자 삼는 것인데,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영적인 호기심과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제자다. 심각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길교회 같은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마포는 죽습니다. 길교회 같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고 제자를 삼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다 제자 삼는 그런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은혜스럽다 안 은혜스럽다 이거는 떠나서요,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시고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씨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그거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완전하고 완벽한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여러분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제자로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할 수 있는 입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순간에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걸리는 거 없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고 있어요. 뭐 어른이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이 뭐라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합하지 못하고 자기 색깔만 드러낸다 그러면 그 또한 우리는 형제가 자매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기주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웃도 없고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화합시키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사랑, 우리 시대에 그것은 사상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으셔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어느 영성학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인간 살아가는데 돈, 섹스, 권력이다. 모든 인간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떠나게 된다.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돈을 추구하느냐, 권력을 추구하느냐, 섹스를 추구하느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육체의 정욕, 그것을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노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마서 1장 28절 29절 시작. 노마서 1장 28절 29절 시작. 노마서 1장 28절 29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가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아멘. 이것은요, 죄가 아니라 죄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 오늘 불의, 추악 이런 것들이 나와. 이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할렐루야, 불의, 추악, 악독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의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행복했어요? 혼돈했어요? 아니죠. 우리 시대에 혼돈이 왔어요. 자기의 뭐라 그래, 소견대로 행하니까 혼돈이 왔다 그랬어요. 우리 시대의 아픔과 혼돈은 무엇이냐면요, 가치 기준이 자기예요. 내 인생에 사는 기준이 나라는 얘기. 내가 그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법이에요. 내가 그 정이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다 맞고 내가 기준이 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깊고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주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제자, 인생을 만들고 또 제자를 만들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봉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다른 사람이 보고, 나도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 누가 찬양 좀 잘 부르는 사람 있나? 그 뭐 저 앞에 아까 찬양 제원 있지, 아까 부르는 사람들, 그거 마지막 날에 그거를 좀 부르세요.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면은 제가 기름 부음을 확 쏟아버릴 테니까. 할렐루야. 자, 일어서셔서 찬양, 아까 그거, 예, 일어서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불편하신 분 안 일어서도 돼. 일어서셔서 이 통로로 나오면 좋아. 통로로 나오셔서 찬양을 두 손 들고 높게 하시고, 찬양하시다가 안수 받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잘못 떨어지면은 머리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누가 뒤에서 받아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찬양 앞에 찬양하세요. 찬양하시는 분들 같이. 손 드세요. 손. 하소서. 성령이 불러 강하게 뜨겁게. 성령이 불러 강하게 뜨겁게. 성령이 불러 강하게 뜨겁게. 성령의 불 힘 빼세요. 몸에 힘 빼서 불러 임할지어다. 성령이 불러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팍 임할지어다. 성령의 팍 불러 임할지어다. 성령이 불러 강하게 뜨겁게 확 불러 임할지어다. 불 드세요. 성령 손 드세요. 불러 강하게 뜨겁게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이 불러 임할지어다. 예언할 것이요 정령
아멘들은 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드세요. 아멘들은 꿈을 성령의 능력의 불이 성령의 능력의 불이 강하게 팍 임할지어다. 너희는 예언할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성령 팍 임할지어다.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강하게 뜨겁게 호 불러 임할지어다. 팍팍 이겨 성령의 불로 강하게 뜨겁게 팍 임할지어다. 불로 임할지어다. 불로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두 손 드세요.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불로 성령 하나님 불로 강하게 뜨겁게 권사님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 임할지어다. 우리의 성령의 불로 아버지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을 강하게 뜨겁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용 팍 임할지어다.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할지어다. 성령 계속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어디 아프세요? 이양자 권사님 뇌졸중 이양자 권사님 신들이 가는 사탄의 세력 뇌졸중 같은 어둠의 세력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누우세요. 기름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불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두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손을 사모하셔야 돼요.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 임할지어다. 하소서. 예수를 명하니 사랑한 자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 성령의 능력 불러 떠나가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손 드세요. 손.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 강하게 뜨겁게 턱! 주의 여기 마음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두 손 드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뜨겁게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의 불 이어 우리에게 여기요. 손 드세요. 손.
태울지어다. 하나님 겹쳐 보이는 하나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울지어다.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왕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왕도 성령 아멘. 그 몸 아프신 분 아까 뇌졸중이 누가 있다 그랬죠? 뇌졸중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만지실 겁니다. 반드시 만지시는데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싶다. 나는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은 또 악한 영에게 내 시달리고 있다. 뭐 밤에 잠을 못 잔다든가 꿈을 꾸면 뱀이 막 나를 죽인다든가 그런 사람은 없겠죠. 길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쫓아낼 수가 있고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강력한 불을 줬기 때문에 불을 한 번 받게 되면은 절대 그것들이 틈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이쪽이 세니까. 내가 세지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세다. 나는 불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것들이 틈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만약에 특별히 기도를 받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와서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또 해드릴 수는 있어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자관 말씀 듣느라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지루한 말씀을 듣느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내일은 이렇게 지루한 말씀 안 해요. 내일은 간단하게 하면서 성령 집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랬냐면은 제자 얘기한다는 게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돼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세요. 준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눈도 치료받아요. 할렐루야. 치료받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시기 바라요. 여기 계시면 다 주무시네. 다 주무시는 분이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통성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 3차 기도하시다. 주여 주여
Yes,